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의 12일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적군이 나타났을 때 그냥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그냥 벌벌 떠는 인생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적군이 쌓아놨던 그런 모든 방해에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았던 모든 죄악의 담들, 또 우리의 삶을 가로막았던 모든 질병의 담들, 또 우리의 환경을 가로막았던 모든 가난과 저주의 담들, 모든 우리의 무능력함의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그 모든 담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이 새벽기도 시간 가운데 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세계 오늘날의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잠깐 조회를 한번 해봤더니 79억 7억 5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79억 5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략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수가 한 25억 좀 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통틀어서 셋 중에 하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제 인구인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배출한 나라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과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있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5천만 가운데 1,000만 명이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출한 나라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죄패가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죄패가 붙어 있는데, 그 죄의 명패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 청년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명이 뭐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로마 시대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줄리어스 시저 하나뿐인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하는 그런 이제 반역죄를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300년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인이, 그 로마의 황제가, 원래 로마 황제가 자기를 항상 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는데, 그 로마 황제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로마를 통해서 더 쫙 서구로 펼쳐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로마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결국은 황제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했는데, 예수님을 배출했던 나라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보니까 대략 900만 명인데, 예수님을 믿는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 인구가 대략 한 3만에서 4만 정도 됩니다. 0.3%예요. 0.3%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1945년 48년 그 정도에는 정말 여러분 몇백 명도 없었던 때였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백투 제루살렘이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백투 제루살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증거할까요? 물론 유대인이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대인의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겠다는 백투 제루살렘 운동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을 때 이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생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오해를 받으셨는가? 주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그러니까 율법 폐기자의 이제 이런 오해를 받으셨다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제 이런 오해를 받으셨냐면,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려면 성경을 좀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이 지도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진 지도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 이 3대 왕 동안은 나라가 통일왕국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지만 말년에 여인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 잘 만나야 돼 남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남자도 말년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서충훈 목사가 능력교회 지금 지축동 성전 건축을 했는데 말년에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가서 절간에 가서 빌었다는 거랑 똑같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성경에. 그것도 여러분 그냥 보통 쬐까만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여편네들의 꼬심을 받아가지고 그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나라를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분열 사태들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을 받으니까 나라에 분열 사태가 났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열 사태 나고 있죠. 막 악의 다툼하고 있죠.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 새끼의 장난이에요. 마귀 새끼들이 아주 난동질입니다. 여러분 물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역사하면 하나를 둘로 쪼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정말 참 큰 위기인데, 어쨌든 솔로몬이 저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는데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에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북조가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10지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0지파가 여러분 이 10지파가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왜 생겨났냐면 저 바로 타락한 10지파가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아시리아 왕의 혼혈 정책에 따라서 그냥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잡종이 돼버린 거예요. 잡종. 유대인이면서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잡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족속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혈통이 섞여서 유대인들은 저거 다 짝퉁이라고 해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혼혈 민족이 됐지만, 그러고 나서 남유다가 이제 2지파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인데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 왔을 때 그래도 이 남유다 왕국 사람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잘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피를 섞지를 않았어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지키고 왔습니다. 7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요. 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유명한
그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니까 유대인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는커녕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70년간 죽도록 노예살이 하다가 다시 되돌아왔단 말이죠. 그나마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왔지만 되돌이켜 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반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노예살이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성취받자.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민족이 되자고 진짜 이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더욱더 말씀을 잘 지키자라고 이제 이들이 선언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이방인하고 결혼했던 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식들 낳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인 여자들, 뭐 모압 여인들, 암몬 여인들 이런 이방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을 쫓아냈던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자기 자식도 그 집안에서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독한 민족이 탄생한 거야. 이게 이제 독한 민족.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멸망케 했던 이런 자폰들 또 이런 율법 지키지 않았던 모든 것들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라고 이제 온 민족이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10계명 4계명이 뭐예요? 10계명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10계명 4계명의 말씀이죠. 근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결심을 했냐면 이런 율법에 나와 있는 이런 말하자면 헌법 같은 이런 율법 조항에 밑에 있는 세부 시행령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진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세부 시행령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안식일 날에 빈대를 잡는 거는 괜찮지만 뛰어댕기는 벼룩을 잡는 건 안식일 날에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된다 안 된다를 이제 시행을 다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안식일 날에 1km 이상 그들은 이제 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1km 이상 걸어가서는 안 되고 1km 이내만 걸어가야지 1km 이상을 걸어가면 이거는 이제 일을 하는 것이 된다. 안식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런 시행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안식일 날에는 환자가 아무리 아파도 안식일에는 치료하면 안 된다. 이런 시행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게 발전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이 모여가지고 마태복음 15장 2절에 나오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사실은 율법에 보면은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단 성막에 들어갈 때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만 일반 밥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제 몸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행령들을 만들었다고요. 그런 시행령에 통칭하여 장로들의 전통, 옛날 성경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그 AD 8세기경에 뭉쳐진 게 뭐가 되냐면 그 유명한 탈무드예요. 이게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미드라시 이런 막 다 이게 합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이제 주님께서 가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누명을 가끔 받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러분 66권에 특히 구약의 39권 안에 있는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고 저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놨던 장로들의 전통
그 지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의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신 때가 있었어요. 일부러 제자들이 그냥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주님께서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쳐버리시거나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끔 누명을 뒤집어 쓰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율법이나 안식일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과 율법 이게 오늘의 좀 주제인데 새벽에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굉장히 팔복 이상으로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까? 라고 여러분 의문을 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 시민의 법을 왜 주시냐고요. 천국 시민의 법이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율법은 사람을 완전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사실은 죄를 깨닫습니다. 뭐가 죄인지는 깨달아요. 뭐가 죄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처방이 필요하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혈압재고 당뇨재고 또 의사가 갸우뚱갸우뚱하면은 가서 엑스레이 찍어라. 또 갸우뚱하면 CT 찍어라. 또 진짜 좀 심각하면 뭐 찍으라 그래요? MRI 찍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다 뭡니까? 진단이에요. 진단. 피를 검사 한번 해보고 혈압을 한번 재고 엑스레이나 CT랑 MRI를 찍어보면 이 사람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죠. 아하, 뇌 사진을 한번 찍어보니까 뇌 속에 뭔가 종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뼈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 속에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이 생겼네요. 이게 의사가 딱 진단을 내리죠. 여러분 이 우리의 몸의 상태를 진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진노를 받는 그런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딱 여기까지예요. 유대인들은 딱 여기까지라고. 율법.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를 깨닫게 한 자에게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은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골다공증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듣고 집으로 가세요 라고 만약에 했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의사 선생님 장난하세요? 라고 하겠죠. 아니 나에게 병이 뭔지를 알려줬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겠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골다공증, 뇌질환, 심장질환처럼 우리의 질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뭡니까? 이 율법이 알려준 질환의 그 자체를 치료받게 하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천국 복음의 역할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은 아예 그냥 없고 율법은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따로 행동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바탕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율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의식법. 둘째는 도덕법. 새벽에 목사님 또 너무 어려운 거 하셔가지고 가뜩이나 피곤한데 머리를 조금 힘들게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그 파트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율법은 누가 물어보면 율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의식법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도덕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아주 100점인 거예요. 율법 아주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제사들이 나왔죠. 이게 바로 의식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양을 잡고 뭐 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의식을 드리죠. 이런 의식법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식법은 철폐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뭐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의식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번제 역할을 하실 것이다, 소제 역할을 하실 것이다, 화목제 역할을 하실 것이다, 속죄제 역할을 하시고 속건제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의식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구약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의식을 완성하신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번제를 드리지 않고 소제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에 구약의 5대 제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번제, 주님의 속죄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속건제, 속죄제, 이런 그 역할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구약을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알아야만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케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약을 있는 모든 의식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약을 완성하셨다면 구약 성경 없애도 되겠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를 들어 무당,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구약 시대에 무당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동성애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율법에는 죽이라라고 하는 형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신약 시대의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점집 마크 붙어져 있는 거 다 문 활짝 열고 가서 칼 한 방씩 아니면 돌 한 방씩 날려줘야 되겠죠? 만약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법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인들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도덕법이 뭐예요? 비록 신약 시대에는 사는 우리지만 점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을 던지진 않습니다. 동성애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도덕법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도덕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무당에게 점을 얻는 것, 그런 죄 자체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 맞을 죄라고 하는 그 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의식법은 사라졌어요. 그들을 막 돌로 쳐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죄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상이나 점쟁이에게 가서 여러분 뭐 제사를 지내거나 그들에게 점괘를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법인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요.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식법과 이 도덕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은 뭡니까? 구약의 의식법입니다. 어떻게 폐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하신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까? 양의 피보다 더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의 보배로운 피가 있잖아요. 그 보배로운 피를 놔두고 무슨 양의 피를 의지합니까?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이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을 잡아서라도 피 흘림을 받아서 사함을 받았지만 지금 실체이신 이 시대에는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서 소의 피를 의지하고 짐승의 피를 의지하냐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전히 도덕법은 살아있어요. 무당에게 묻지 말라, 동성애 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 가지 법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남의 거 도둑질하면 4배나 갚아라 막 이런 법들이 나오는데 지금 뭐 남의 거 도둑질한다고 4배 갚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이 뒷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계명 재해석 파트입니다. 천국 시민의 법으로 예수님이 모세가 준 그 십계명을 주님의 천국의 법으로 재해석하시는 파트가 나와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지하는 의는 바로 율법의 의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물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겠죠. 여러분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똑바로 읽으셔야 돼. 교회에 막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천국을 그냥 무슨 뭐 무료 입장권 팍 받아가지고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인 줄 알아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은 절대 천국 쉽게 들어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천국 시민의 법인데 천국 시민의 법을 세우신 하나님이 천국 쉽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마다 천국 들어간다고 했지 넓은 길 들어가는 자는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했다니까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개판으로 살아가놓고도 천국 무조건 가는 줄로 알아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너희 행동의 의가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는 죽은 믿음이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신칭이지만 그 이신칭의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참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냥 사람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힘입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자는 그냥 율법으로 그냥 여러분 그냥 나는 이제 이 뒤에 하겠지만 나는 뭐 살인 안 했다, 나는 간음 안 했다, 나는 도적질 안 했다라고 그냥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임했는가를 자기 자신을 끝까지 살피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법이 임하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끝까지 마음을 하나님의 법으로 고치려고 하는 마음에 천국이 임한 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의가 마음 가운데 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받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인정받는 귀한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